할렐루야. 우리 일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19년 5월 기독일보에 호주 럭비스타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성경구절 포스팅한 호주 럭비스타, 동성애 혐오자로 몰려 부와 명예를 다 잃다. 나는 평안하고 당당해 라는 제목입니다. 기사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럭비 선수 이스라엘 폴라우가 죄인들이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내용을 자신의 개인 계정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호주 럭비 협회에서 이것을 보고 이 선수에게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폴라우는 호주 럭비 협회의 징계에 불복하여 3명의 패널로 구성된 청문회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이들로 이러한 재심을 청구했을 때 이 패널들이 폴라우 선수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폴라우가 선수 규정을 높은 수위로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이들도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폴라우는 청문회 기간 동안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처벌을 면할 기회를 주겠다라는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소셜미디어상에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계속해서 나누겠다라는 그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폴라우는 판결 후에도 나는 평화롭고 당당하다라는 그 뜻을 본인은 밝힙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명 스포츠 브랜드 회사에서 이를 후원하고 있었는데 이 후원을 다 철회시킵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올립니다. 그 내용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는 이 구절을 또 개인 계정에 포스팅을 합니다. 이후에 자신의 신앙을 공유하고 이러한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올리는데요. 이 성경 구절이 사실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복음 메시지 그 정도의 성경 구절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 마음이 걸리냐면 남색하는 자 여기에서 마음이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동성애 부분에서 이렇게 시위도 하고 하지만 유럽에 비하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유럽에서는 이러한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 상당한 어려움에 겪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는 더 심하죠. 그래서 남색하는 자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성차별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호주 럭비협회 CEO 이 사람은 이것을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해석하면서 그가 성적 취향과 또 무관하게 모든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그 규정에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징계를 내리는 거죠. 이로 인해서 그는 어떠한 어려움을 겪냐면 대표팀에서 축출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선수로서 그 명예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특히 세계 최대 럭비 대회인 럭비 월드컵 여기에서 국가대표로 뛸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소속팀과 재계약이 무산되는 그러한 일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후원하던 유명 자동차 회사 거기에서도 후원을 철회합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부와 명예를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꾸준히 인스타 프로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다라는 이 문구를 또 게시하고 또 성경 구절을 포스팅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보통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런 마음 가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나의 축복이야. 내가 신앙을 잘 지키고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상급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급도 주시고 축복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보통 우리는 이제 이 공인의 자리가 되면 조심할 것이고, 또 한 번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굳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굳이 이러한 개인 소셜 미디어 상에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올리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겠죠. 또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떠한 마음에서였는지 이미 이와 같은 일로 1년 전에 한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징계받기 전에 이 협회와 한번 면담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면서 주의를 받는데요. 그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도 계속 자기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어떠한 일을 겪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부와 명예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이 변치 않았음을 그는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폴라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러한 폴라오의 믿음의 행동 근원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진술들, 지금까지 진술되어 왔던 모든 이 사건들을 이제 일단락하고 새로운 국면을 드러내고자 또 내용을 전환시키고자 쓰는 단어입니다. 만약 이것이 어떠한 사건을 가리킨다면 어떤 사건을 가리키냐? 바로 21장 3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그 일 이후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디에서 살게 되었느냐? 바로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신앙을 고백한 그 일 이후에 그는 블레셋에 계속 살았는데 그 수년이 지난 그 일 이후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이 다다르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시고자 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려라.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많은 묵상을 하였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들을 달라는 이 하나님의 행동을 또 이 명령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다가 뺏어갈 수 있느냐?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를 뺏어가느냐?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그 기간이 얼만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참 허무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 믿음의 순간들 그리고 그가 행했던 모든 그 일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몇 년 후에 차라리 그냥 태어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 드려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자녀를 기르다 보면 키우는 정이 있잖아요. 그럼 정이 더 들잖아요. 근데 이 자녀가 이제 자라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때 이 아들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허탈했을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내용을 서두에 밝힌 것이고요. 두 번째는 2절에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라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이 두 번째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라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절 말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원컨대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취하라 라고 원어적으로 직역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원컨대라고 해석되는 단어 히브리어 나라는 이 단어는요 강압적으로 무엇인가 달라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정중하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그 애원, 그 간청할 때 원컨대라고 쓰는 거예요. 내가 원하건대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아들을 나에게 달라.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중하게 또 간곡하게 애원하면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아들이지만 이 아들을 드림에 있어서 강압적인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아브라함에게 다가간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제사가 어떠한 제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그 권위에 이기지 못해서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자의로 마음이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강제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1절에서 밝혔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통과하지 못한다 해서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가 강제로 취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내 사랑은 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 감정은 아마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의 생명과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이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귀한 아들과 어디에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블레셋에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7일 중에 6일은 이제 세상에서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에 한번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상 속에서 폴라와 같이 자신의 신앙을 드리며 당당하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밝혀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일주일 중에 6일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번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수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연수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 이삭이 스스로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오를 수 있을 정도의 그 나이 동안 이 블레셋 땅에 산다는 것이죠. 그 삶 가운데는 어떠한 큰 어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의 믿음을 흔들 만한 그 어떠한 사건이 그동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내적으로 좀 어렵고 좀 순간순간 이제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에 취하는 그러한 일들은 있을 줄 모르지만 그의 믿음을 흔들 만한 어떠한 사건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그는 독자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주신 독자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냥 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명령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등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인신제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사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블레셋에 살면서 그는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사의 모습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면 아마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가 이방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마음이 성숙하여져서 더 견고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순종의 과정 가운데 내적 갈등은 있을 수 있었겠죠. 와, 이거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가? 이 귀한 아들을 드리는 것이 맞는가?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 그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않아도 그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음성에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순종을 한다는 것이죠. 그 순종은 그의 아들을 드리는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순종과 불순종의 길에서 참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분별이 안 되어서 갈등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순종하고자 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유익, 이것을 놓칠 것 같기 때문에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러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왜 야고보서를 쓰게 되었을까요?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서는요, 그 믿음에 대한 어떠한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입술로는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메시아를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나아가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그런 고백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야고보는 믿음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열매, 그 결과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인할 것을, 또 삶에서 시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하다라는 것은요, 소극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 공개적인 맹세, 그리고 찬미하는 행위, 또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법정에서 공개적인 증언, 이러한 것들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시인하는 것은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고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룰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너의 믿음을 한번 봐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은 모리아 산으로 가는 구체적인 행위로 아브라함은 나타내 보입니다. 억지로 등 떠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에 스스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전에는 그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믿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방 땅에서 오래 살았지만 그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해졌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이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깨어지면서 다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는 집중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호주 럭비 선수 폴라우, 이 선수 역시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미련해 보입니다.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었을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만난 하나님, 그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는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를 개인적으로 만지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요구에 그는 행함으로 반응하고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폴라우도 지금까지 자기가 받은 그 선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그는 시선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분께 자신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주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합니다. 비록 자신이 쌓은 이 업적이 무너지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그는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함으로 행복하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또 잘 섬기고 있는데, 물질도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잘 구별하여서 내가 드리고 있는데,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을 쓰고 있는데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주체가 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한번 보면요,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고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다고 고백을 합니다. 실제 이 찬양을 작사한 송명희 시인은 어렸을 때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뇌성마비를 얻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집은요,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주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러한 질병을 주셨습니까? 왜 이러한 시련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가사를 쓸 때도 울먹였다고 합니다. 마음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라고 하는데 본인은 싫어요. 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공평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두 발로 두 손으로 저렇게 뛰어다니고 잘 놀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공평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 내적 마음이 막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가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의 가사처럼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은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랑을 본인은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시선이 자신의 삶, 자신의 모습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 시선을 돌린 것이죠. 우리가 송명희 시인과 같은 이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는 각 개인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힘든 삶, 그 어려움이 절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전혀 어려울 거 없는데, 그러나 그 사람, 그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움에는요, 이 고통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힘든 그 자체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계속 내가 받은 것, 내가 받아야 할 것, 내 삶에 머문다면 우리 삶은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돌린다면,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시인과 같은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이 고백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요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이 독자 이삭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준 그 선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준 나와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너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실제 자신이 사랑하는 그 독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자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야 해서 정작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요, 결국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상숭배를 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떠한 것을 섬긴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그렇습니다. 동산을 주신 하나님이 아닌 동산에 있는 그 어떠한 것,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탐하고 그 열매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다른 축복들은 그들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널려 있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산에서 아들이 아닌 그 어린 양이 준비된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고백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비록 내적 갈등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만드심으로 복이 좋았다, 나를 참 복이 좋았다라고 고백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그 믿음의 발걸음의 그 고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강연의 성도님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 내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길을 여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선을 지금 내가 당한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시고 시건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강연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날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찬양과 감사와 간증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